우리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니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본 동안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라는 제목으로 금성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성호 목사입니다. 우리 관동 오산나 교회와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작년 말에 있었던 우리 가정의 슬픔 가운데 여러분께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다 찾아뵙고 인사를 못 드렸지만 여러분 이 말씀으로 가름하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도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관동 오산나 교회도 시간 날 때마다 장로 오산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듣기로 예전에는 간간히 장로 오산나 교회에서도 대표 기도 때 우리 관동 오산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별로 그런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귀가 그런 쪽으로 안 들어가서 그렇지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소리가 조금 작네요. 여러분 계속 관동 오산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사사기 때에 일어난 일이고 전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왕정 체제로 가는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목한 가정이 있었는데 어떤 가정이냐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온하거나 하나님이 쓰실 만한 가정에서는 조금 미치지 못합니다. 엘가나는 사실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나와 있지만 원래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제 역대기에 보면 그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의하면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인데 레위 지파라고 이야기가 안 나와 있고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람은 레위 지파인데 두 아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내가 그러면 사이좋게 지내냐? 아내가 둘이라도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데 사이좋게 지낸 게 아니라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이 엘가나는 누구 편을 드러내놓고 보여줘요? 보통 그러면 그죠? 드러내놓고 말고 살짝 이렇게 도와주면 되는데 드러내놓고 두 분깃을 막 줘요. 눈앞에 보는 데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질투하는 분인나가 더 이제 대적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때에 한나가 기도하고 그리고 한나의 기도에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또 한나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뒤에 슬픈 기색 없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오늘 읽은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내친 김에 그냥 한 세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3절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배경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은 아니고 에브라임이 지파가 가지고 있던 그 지역의 산지의 사람인 레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레위 지파는 우리가 알다시피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파에 흩어져 살았는데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아주 있었어요. 매년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 가족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먼 길을 가는 길인데 적지 않은 길을 가는데 다 가서 매년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 듯이 아내가 몇 명이에요? 둘입니다. 일반 사람이라도 한 명으로 족한데 레위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둘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결론 내리는 것은 그 당시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평가하는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조류를 따라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패턴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끊고 왕시대를 여는데 중요한 가교를 하는 그 시기에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셨는데 그 가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몇 대째 뿌리가 깊은 믿음의 사람의 가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가나의 조상으로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요로함, 엘리후, 도후 그리고 숲이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가정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한 가지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들어 쓰지 못할 가정이 없고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나는 이렇고 저렇고 혹은 배웠고 못 배웠고 가졌고 못 가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엘가나와 그 가정을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안 하세요? 사용하세요. 우리의 조상이 어떻고 우리의 부모가 어떻고 우리의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자녀가 어떻든지 간에 주님께서 다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다를 지금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엘가나 가정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늘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도 주님께서는 그 가정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도 주님 사용하실 수 있죠.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정 가운데서 특별히 더 집중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는 대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어찌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럴 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 저 열심히 기도하네, 너 사용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순서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서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이든 사용하세요. 사용하시면 그 가정은 뭐 하는 가정이다? 기도하는 가정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다 사용하세요. 그럼 사용하는 그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의 용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때에 기도하는 사람을 잘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장로 호산나 교회는 더더욱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장로 호산나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와보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별로 많이 나오지 못하세요. 주로 어떤 분들이 나왔냐 하면 타 교회 교인들이 많이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지금 안 계시지만 최상근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 호산나 교회는 타 교인이 기도해서 세우는 교회인갑다.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타 교인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장로 호산나 교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어쨌든 세우시려고 타 교인도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새벽 기도하게 하시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보통은 잘 기도하지 못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사건과 여건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걸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초청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려움을 만나서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사실 이 한나도 지금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한나가 이때만 기도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나가 기도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요때만 한나가 기도했을까? 분인나는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이를 많이 가졌어요. 그러면 2명 이상의 아이를 가졌는데 그동안에 분인나가 막 이렇게 한나를 못 살게 굴 때 대적하고 막 이렇게 그럴 때 참고 있다가 한 날 딱 정해서 이날은 도저히 못 참겠다. 이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야 말리라 하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자녀가 없을 때부터 계속 기도했을까요? 계속 기도했겠죠. 그 사람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 기도했는데 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요 날이었을까? 왜 하나님은 이날 기도한 것을 여기에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나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죠. 우리 사무엘상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브닌나가 격분시키는데 그 격분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한나가 어떻게 하고요?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런데 아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다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뭘 강조해요? 아이 못 낳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호와께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누가 주로 잘 얘기했을까요? 대적인 브닌나가 얘기했겠죠. 그리고 이것은 한나도 그렇게 생각했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예요? 단순히 아이가 없다라는 문제가 아니고 아이가 없음으로 뭐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한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아이가 없겠거니 참 안 됐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셨으니까 이건 뭐예요? 어떤 생각까지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한나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자녀가 없는 게 아니라 한나에는 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고 계신다라는 얘기까지가 당연히 나오게 되죠. 착한 여러분들은 나 그냥 자녀를 못 낳구나 라는 것으로 끝일 수 있겠지만 완악한 보통의 사람으로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브닌나의 태는 여셨는데 한나의 태는 안 여셨을까? 그럼 우리는 당연히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데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한나에게는 괴로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뭐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착하고 좋게 봐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너무 괴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의 사랑이 없습니까? 아니요. 남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10아들보다 나은 남편의 사랑이 있었는데도 그걸로는 한나는 만족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증거로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한나의 마음은 단순히 아들 하나 얻는 게 아니었어요. 내 후사를 돌보고 내가 늙었을 때 나를 복양할 자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혹은 이 아들 주시면 이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뭔가 만들어내겠다.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나가 뒤에 나중에 이 사무엘을 다시 이제 엘리한테 소원한 대로 엘리에게 데려다 주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2장에 나와 있는데 그 2장의 내용을 보면 한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들을 구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이야기하건 내가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왜?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뭐로 나왔어요?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나를 다른 사람보다 죄인으로 취급하시거나 나를 제껴놓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표로 한나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아가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 물론 이제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으니까 너무 기뻐요. 그래서 그 기쁜 것이 더 크게 돼서 이건 나의 구원과도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그 죄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이었는데, 이제 자녀가 태어남으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리워졌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까지 한나에게 나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어쩌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의 기도가 이번만은 아니죠.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기도했을 겁니다. 처음에 기도했을 때도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 어떻게 기도했을 때는 그냥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아들을 낳게 해 주십시오라고 단순히 아들을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것처럼 내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 내가 붙잡고 정말 멋지고 기깔나게 어떻게 해요? 교육을 딱 시켜서 바짝바짝 주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서울대학교 아니요 하버드대 나오게 해가지고 제일 좋은 직장에서 멋지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송에도 나가서 주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게끔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그 서원하는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아들을 주시면에서 그 앞에 보면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이에요? 주께서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셨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기억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해서 한나는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구원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되기가 시원치 않아요.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표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고통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고통, 내 구원만 시켜주고 네 고통 모른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내 고통의 순간, 내 어려운 형편, 내 지금 사정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한나는 거꾸로 이렇게 해서 아들 얻음으로 확인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 얻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이미 확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이미 얻은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걸 통과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는 내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이미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획득한 거예요. 그래 염려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께서 내 사정을 아시는데 내 형편을 아시는데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데 무슨 염려와 걱정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정과 형편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이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기도할 때에 그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확장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우리가 금방 읽은 이 하반절 11절 하반절을 보면요. 다시 보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 그냥 아들 주시면 그냥 아들 드리겠습니다. 우리 흔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서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 아들 중에 한 씨앗을 주시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왕에 기도할 값에 아들 하나만 물론 하겠지만 저 같으면 기도할 때 아들 한 5명 주십시오. 주님 주시면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 주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넷은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좀 잘 한번 키워봐서 하나는 뭐 정치가, 하나는 군인, 하나는 뭐 기업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하나 주셨는데 일평생 다 줘버리면 하나님께 드리면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없죠. 아니면 적어도 어떻게 해요? 10살 때, 20살 때까지는 내가 키우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게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예 그냥 삭도 안 되고 일평생 주님 앞에 바친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한나는 지금 이 아들을 무슨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아들을 주시면 요거 가지고 내가 분인나 한번 콧대 납작하게 누르고 야 봐라 네가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뭐가 어떻다고? 그리고 주변에 평소에 이야기하던 사람들 다 입막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들 좀 근사하게 키워가지고 분인나의 자녀들보다 더 월등하게 키워가지고 내가 한번 납작하게 해주겠다. 혹은 우리 엘가나의 뒤를 잇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게 없어요. 줘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데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결국은 엘리한테 갑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에 물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지만 사실 자녀 교육에는 빵점이었어요. 얼마나 빵점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자녀였는데 제사를 엉망으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내가 벌한다 라고 말씀했는데도 제대로 아이들을 그만두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한꺼번에 다 아들을 잃고 망하게 되죠. 여러분 이미 증명이 되었어요. 엘리한테 가면 어떻게 된다? 자녀들이 무럭무럭 잘 큰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를 어릴 때 지금 못 모르는 아이를 지금 데려가는데 엘리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한테 맡길 수 있겠어요? 그 사람한테? 이미 그 자녀들이 잘못 자랐다라는 것이 확증된 사람한테 자기 아들을 맡길 수 있냐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금. 그러니까 이건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뭘 명확하게 보냐면 한나가 이 아이를 가지고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리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한나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사무엘을 엘리야한테 주고 난 뒤에 감사 기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예요?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라고요.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그 뜻이 자기의 메시아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 당시에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놀랍게도 한나의 기도는 뭘 보고 있냐 그러면 지금 이 어수선한 사사기 때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 열방을 심판하시고 올바른 통치를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통치에 쓰임을 받는 왕, 그 통치에 쓰임을 받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한나가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었을까? 왕정도 아닌데 어떻게 미리 왕을 생각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침묵하는 것은 우리가 침묵해야죠.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가 이런 내용을 나오고 있다는 건 한나는 그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안 바라봤다는 거예요? 바라봤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런 부분 새 나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히브리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사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이삭을 바쳤어요. 이삭을 바치면서 아브라함은 뭘 봤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냐면 11장에 보면 부활을 생각했다고 나와 있어요. 부활.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이삭을 바치면서 부활할 걸로 생각했다고 바쳤다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부활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했어요.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삭이다, 이삭. 근데 이삭 바쳐요. 죽여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아담이 계속 묵상한 거예요. 이삭을 바쳤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친 이삭이 살아나는 것 외에 없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서 지평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나가 이와 같은 지금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뭘 얘기했냐면 한나가 단순히 자기 아들을 위해서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물론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처음에는 어떻게 아들 하나 주세요. 그러다가 점점 이 아들은 아들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 나의 구원의 문제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해서 간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당시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그 기도와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메시아를 보고 왕을 그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나가 지금 이 사무엘을 엘리에게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드렸을까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서
왕이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아름다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생각으로 드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무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역사하고 계신데, 역사하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은 뭘 한다고요?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이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은 그냥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기 백사장에 가서 부르짖는다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그게 일어난 데를 보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다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먼저 일어났어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1903년도에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먼저 일어났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같이 성경 공부 사경회하고 하다가 강사를 초청해서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 하디가 말씀을 전하다가 자기가 이 교만하게 행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내가 조선 사람들을 깔보고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서 있었다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이제 연결돼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디가 참석한 그 사경회는 처음에 두 사람의 여자 선교사님을 통해서 기도 운동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단 두 사람. 한 사람은 중국에 사역을 갔다가 거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원산에 와가지고 있었고, 한 분은 원산에서 계속 사역하던 두 선교사님이셨는데, 두 분이 조선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하는 모임에서 하지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다가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여러분 모릅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용하시는지 어떻게 아느냐?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지 어떤지, 지금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는 여러분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내 개인적인 문제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계속 집중되고 그리고 그 영역이 확장되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제가 교회에 나가서 이제 제가 아직 청년 때입니다. 아니면 그럴 때입니다. 그걸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개인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은 제가 별로 들은 게 없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든지 이 말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저는 그 열매를 조금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 나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우리 문화가 인정받는 것은 그분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기도는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목사님의 기도예요. 내 기도 아니에요. 순장님이 기도하면 순장님의 기도예요. 내 기도 아니에요.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권사님의 기도지 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답이 여러분 아멘이 조금 이렇게 해도 아멘 한 분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멘 하든 안 하든 하나님 여러분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실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AI도 대체할 수 없어요. 돈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묵상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묵상이 계속 뒷받침돼야 기도의 영역이 확장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려고 합니다. 우리 17절 그리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미 엘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한나가 엘리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겠어요? 그런데도 한나가 기도한 기도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심도 했잖아요. 입술만 달싹거리는 기도라고 의심도 했지만 한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엘리 제사장이 얘기한 건데 뭐 하나님께 나중에 심판도 받는 그런 제사장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 얘기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잘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그 직분과 그 사람 됨됨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직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항상 좋은 사람만 그 직분에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해요?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의 지도자들이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유, 저 사람이 왜 저래? 저래서 나는 그 사람의 말을 안 들을래 라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혹은 그 직분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엘리를 통해서, 물론 엘리는 좋은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엘리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유, 저 사람 세워진, 그게 목회자일 수도 있고 순장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정의롭지 못하고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에 어떤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종종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한나가 이 뒤에 엘리의 얘기를 듣고 돌아가서 근심의 빛이 없었어요. 엘리를 얘기했다면 부패한 제사장이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이고 뭐 엘리가 얘기한 거니까 대강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이게 아니고 그 뒤에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엘리의 말을 통해서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엘리의 말을 믿은 거예요? 아니에요. 엘리를 제사장으로 쓰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참되게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어떤 형편과 사정에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도 듣고 안심하고 돌아갔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겠다. 너희 염려를 하지 마라.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구한 것이 왜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